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본문과 생명의 삶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 중에 38년 이상의 기록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이전 사건을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는 분량이 많긴 하지만 출애굽한 후 1년 남짓한 그 기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느 정도냐? 40일 정도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세월 38년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간 기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민수기를 보면 1장부터 36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38년의 기록을 다 기록한 건 아니다, 그 말이겠죠. 아마도 빠진 사건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이 거룩한 내용이 아닙니다. 경건하거나 이상적이거나 이런 내용보다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방황의 세월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민수기는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그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매일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길을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이 방황하는 일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며 광야에서 넘어졌던 그들을 보면서 인생길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도전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반가운 것은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라고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방황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런 믿음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자세로 민수기를 읽어가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민수기에 그러면 책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한자로 민자는 무슨 민자인가요? 백성 민자에 셀수, 기록할 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의 수를 세어보는 그런 책이다. 영어로도 numbers 해놨죠. 책 이름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2차례에 걸쳐서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장과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있고요. 26장에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 지금 출애굽 끝나가는 과정, 40년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고 또 거기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잘 파악해야지요. 병력의 규모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산이 서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게 했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00
50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의 수를 세고 있으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잘 맞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스라엘 모습이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았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나 정복전쟁을 위한 병력의 수를 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아라,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주어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약 몇 명 정도 들어갔죠? 70명, 고작 70명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60만 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민족들을 계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을 세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감사하는 작업이었다 하는 거죠. 이제 곧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앞으로 20일이 지나면 그동안 머물고 있던 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룰 것인지 기대해 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대한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했던 거죠. 큰 민족도 되게 하셨으니 땅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약속을 이루셨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 약속을 세어보면 우리와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갖고 인생길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또 다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의 책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책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는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에서, 광야에서라고
라고 하는 책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네 번째 단어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 번째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는 뭘 만나게 될 것이다?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책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기록인 민수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려 130번 이상이나 표현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바로 이 표현이 130번 이상 나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민수기 1장 1절 읽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신 책이면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긴 했지만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선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앞으로 어디를 걸어가게 될 거라고요?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19절 오늘은 읽진 않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에게 다른 방식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전사다, 그리스도인은 전사다. 물론 물리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벌이는 그런 전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전장에 서 있는 군사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258번이나 8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8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써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군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었죠. 결국 불순종해서 그들의 삶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말았죠.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김교신 선생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비상소집에 응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비상소집에 응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결국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 금방 기억나는 사람이 아마 사사 기드온일 것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사이의 전쟁 기억하시죠? 기드온은 결코 용기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할 때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전쟁을 이끌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 이 부르심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의심 많은 사사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이었기에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병사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은 거예요.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7장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는 억수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원이 모은 사람은 32,000명이었는데 그걸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만 남겼어요. 원래 모았던 군사 숫자의 100명당 거의 1명씩만 남긴 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했기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거죠.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불순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군사를 좋아하시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셔요. 군대가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잖아요. 용사가 힘이 세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래요. 군마가 많아서 아니래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군사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미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